성경 말씀 봅니다. 레위기 27장입니다.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부터 27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지난주 레위기 27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율법과 규례로 정하여 놓은 것, 미리 정하여 놓은 것 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뭔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드리라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절부터 34절까지는 세 가지인데요. 처음 난 것, 온전히 바쳐진 것, 10분의 1.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에 포함시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제 지난주 볼 때는 제가 우리나라 속담 가지고 얘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밑돌 빼서 윗돌 고는 식으로, 밑돌 빼서 윗돌 고는 식으로, 그런 뜻으로만 말씀한 건 물론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미리 들어진 것,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 들어진 것인데, 이미 들어진 것은 왜 구별해 놓았을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세 가지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처음 것, 두 번째는 온전히 바쳐진 것, 세 번째는 10분의 1.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26절 보십시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가축만이 아니죠. 모두 첫 것은 다 주께 드려야 돼요. 사람도 밭에 곡물도 다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돼요. 왜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려야 합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아라 그러잖아요. 왜 내놓아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내 장자다. 근데 내놓아요, 안 내놓아요? 안 내놓죠. 안 내어놓으면 뭐가 쏟아집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지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수컷이 죽음인데, 뭘 하면 살아남아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요. 요거 다음 주 오전 설교와 유월절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이미 여호와께 구별해 드렸고, 그래서 살아남은 그 처음 태어난 수컷과 처음 태어난 장자는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짐승은 제물로 바치면 되는데 사람은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 것으로 삼으시는데, 각 지파에서 장자를 추려내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각 지파 장자 대신에 어느 지파를 선택합니까? 레위지파. 그래, 레위지파와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사람의 수대로 교환하고, 모자라면 그 속전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레위지파가 장자 역할을 해요. 장자라는 것은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장자라는 것은 언제나 희생하는 자가 장자예요.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혈통상의 장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가 되죠? 요셉이 왜 장자 역할을 됩니까? 자기 희생으로 형들을 살려내니까 장자 역할을 해서 요셉은 에브라임문에서 두 지파가 되잖아요. 레위지파 빠지니까 두 지파가 돼요. 루벤은 장자일지라도 자기 계모를 건드렸기 때문에 장자의 직위를 잃어버리죠. 그리고 야곱도 원래 상둥이잖아요. 야곱은 동생인데 그냥 장자의 직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소홀히 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았다. 이래서 이제 야곱이 장자의 직분을 가지는 것.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에서 장자라는 것은, 우리는 혈통상으로 장자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누가 장자라고요? 희생하는 자. 그래서 장자의 죽음 대신에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장자 대신에 누가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레위지파의 희생이 뭐예요? 땅을 못 받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11지파가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살아가고, 그들은 11조를 받은 것에서 또 10분의 1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땅 없는 자의 희생으로 땅 있는 자들을 축복하며 사는 것이 레이지파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땅 한 평 없을지라도 나는 뭘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장자예요. 별로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성경에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고 나는 가난한데, 나는 땅도 한 평 없는데, 집도 한 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나 예수 믿고 복 받았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데, 이건 아직도 이 모세의 비늘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모세의 비늘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앞에서 봤을 때 초실절이 무슨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가 초실절이었어요? 맥추절, 맥추절, 오순절이 초실절이에요. 왜 그럼 맥추절, 오순절, 초순절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예요? 첫째, 3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말고 6월절. 두 번째, 7절 내지는 오순절, 그걸 맥추절을 가라. 그걸 초실절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요, 장막절, 그걸 마지막 추수한 데서 수장절 모아서 참고해 드립니다. 3대 절기 한번 따져 봅시다. 그럼 첫째 절기 6월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로 죽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씨앗을 뿌리는 거죠. 뿌리죠. 물론 예수님 오셔서 추수도 하셨어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니까 이미 추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어떤 6월절은 예수님 죽으심으로 첫 열매가 되죠. 그래서 이걸 무슨 열매라 그래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심으로 첫 열매가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많은 열매를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리예요. 그게 첫 열매로 희생한 거예요. 하나의 미랄로. 근데 그 죽음 안에 2019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를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로 뿌려진 그 죽음이 밭이 어디예요? 밭이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세상이라는 밭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태어날 때 무슨 밭이에요? 세상의 밭이에요. 세상의 밭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을, 하늘의 보혈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뿌려 두신 거예요.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 함께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나고 함께 하늘 앉혀놓았다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 2019년에 사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한 거예요? 죽었고 십자가에 부활할 때 살아났고 하늘에 올리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역사 속에서는 6월절 먼저 하늘의 미랄로, 두 번째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며칠 만에 성령 오셔요? 예, 10일 만에. 예, 40일 동안 땅에 계셨고 10일 만에 오셨으니까 그게 오순절이에요. 77절. 그게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때에 성령이 부어지니까 갑자기 추수가 3,000명, 5,000명이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사실은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고요. 수장절은 뭐예요? 열매 다 거두드리고 마감하는 게 수장절이죠. 그러면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오심부터 재림까지는 지금 뭐 하는 기간이에요? 추수 기간이죠. 그런데 재림 직전에 추수한다고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오셔서 추수하시고 그게 전부 추수절기와 다 연결되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다 씨 뿌리고 곡식 거두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지금 뭐 당한 거예요? 우리가 추수 당한 거예요. 신천지에 추수하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에 추수되는 거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죠?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게 추수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 열매를 가지고 쭉 말씀을 다 드렸어요. 처음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히 바쳐진, 그건 진멸 이런 뜻이에요.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네. 반드시 뭐라고요? 죽이지는.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사람일지라도 죽여래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온전히 한평생을 성전에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실제로 죽이는 일도 일어나요. 온전히 바쳐진 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 자,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게 가장 분명한 해석이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처음 것은 앞에 초실절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게 뭐냐? 여호수아 6장 16절.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15절부터 보시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우리 이 말씀 딱 들으면 뭐가 갑자기 뭔가 뒤에 뭐 잡아당기는 거 느낌 없어요?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바쳐진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11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데 때문 사람 있지요? 그럴 때 이 말씀 읽으면 어때요? 온전히 바쳐진 거 그것에 내가 손을 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온전히 바쳐진 거 밑돌 뽑아서 위에 고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것, 그 다음에 온전히 바쳐진 것, 나중에 세 번째 볼 11조는 다 누구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온전히 드렸어요? 안 드렸구나. 그런데도 아직 살아계시네.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첫 성이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첫 성인데 가나안 땅에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기는 진멸해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으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남녀노소 할 것들이 다 뭐해요? 온전히 바쳐 진멸하고 금은 동철 불에 태워도 안 없으니 그런 것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려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친 물건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손대지 말라. 바쳐진 거 이미 바쳐진 거란 말이에요. 손대지 말라. 자, 이 전쟁에서 일단 승리를 합니다. 참 희한해요. 나팔 부르는데 무너지잖아요. 6바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 마지막 때 7바퀴 돌고 나팔 부니까 무너져요.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성 너무나 작아서 아이 같다고 했는지 아이성이래. 아이성에 몇 명 안 가도 이기겠습니다 해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보냈는데 갔다가 조그만 성인데 36명이 죽고 36개 주렐랑왕을 칩니다. 36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하고 이제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기도하고 나니까 왜 전쟁에 졌어요? 하나님께 바친 것에 손댄 자가 있다. 누구죠? 아간. 여러분 아간 얘기하면 안 찔리면 좀 이상한데 아간 하나님께 바쳐진 거 손댈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손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얘기하면 또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밭을 팔아가 절반 떼먹고 하다가 남편 죽었는데 아내도 같이 죽었다.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뭐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떠났지만 지금 교회를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초대교회 때. 만약에 그 뒤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었다 하다면요.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산 사람이 많을까요? 그냥 오늘은 믿음으로 살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조금만 협박을 하면 아마 헌금 많이 할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찝찝하게 만들어가 여러분들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바친 것에 손대기 때문에 여러분 아간이 바친 것 손대면 어떻게 해요? 아간만 죽어요? 아간 모든 가족까지 저 돌로 쳐 죽이고 화장해버린다. 불로 태워버려요. 이걸 무슨 꼴짝이에요? 아골 꼴짝.
근데 찬송은 잘해야 돼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래. 떼묵지나 말하라 하지. 무슨 아골골짝을 가요. 자, 받쳐진 거 무서워요? 자, 또 한 거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3절. 자,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인데 왕을 요구함으로 사울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진멸하라 그래요. 이게 받쳐진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이에요. 사무엘에게 바친 전쟁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온전히 바치라 이 말입니다.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구로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가장 먼저 공격한 자들이 누구예요? 아말렉 쪽이에요. 그래서 아말렉 쪽은 하나님의 군을 방해하는 자를 진멸해라. 그런데 진멸 안 하고 살아남았어요, 이들이. 그래서 사울 왕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안 죽이죠. 어떻게 합니까? 왕도 살려오고 짐승들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런데 변명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순종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제물 끌고 온 그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그 아가광을 찍어 죽여요. 그 아말렉의 족속이 결국 나중에 누구의 손에 다 죽게 됩니까? 에스더스에 보면 그 하만의 족속들이 다 아각 자손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진멸 당하게 되는데, 어떤 이렇게 진멸해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진멸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사울 집안도 망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온전히 바쳐진 여리고성 손댔다가 그 집안 망하고, 사울 온전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가는데 진멸 안 해서 망하고. 그럼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버리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거 아셨죠? 진멸 당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내용. 악한 포도원 품꾼 비유. 그죠? 악한 포도원 품꾼. 그럼 품꾼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 품을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소장농은 여러분 이거 토지 같은 그 소설 읽어보면 잘 나와요. 토지, 땅 이름이 토지잖아요. 그 진짜 중고등부 학생들 없죠. 수료생 오늘 아무도 안 올 거야. 청년들 방학 때 뭐 해요? 방학 때 제발 그거 폰 그만 보시고 토지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발. 어른들 중에 토지 읽은 사람 내가 100명 중에 손들어봐 한 명 읽었을까 말까 그래요. 요즘은 이제 추천도 안 합니다. 내가 고3들 졸업할 때 꼭 내가 몇 가지 책을 추천하는데 20년 동안 해보다 읽는 인간 한 명도 없어서 이제 추천도 안 해요. 토지가는 참 좋아요. 책을 읽어보면 우리 역사를 쭉 볼 수 있고 이제 식민지부터 뭐 그래 근대화 과정 또 땅에 대한 얘기 쭉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소장농이라는 것은요, 땅을 얻지 못하면 굶어 죽어야 돼요.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주인집에 마름이 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집사입니다. 마름. 집사가 어느 집에 이제 소작 주는데 너는 뭐 2마지기, 이거는 3마지기, 이거는 4마지기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땅을 더 받기 위해서 소장농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마름에게. 심지어 아내까지 바쳐야 되는. 마름이 걔 지금 눈독 들고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땅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소장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참 인심 좋은 주인에게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이 뭐 작아요. 요셉이 그 애굽에서 세금 얼마나 받았어요?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유대인의 땅은 세금 그렇게 많이 못 받게 돼 있어요. 소장농 하면은. 그렇다면 감지덕지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주인이 종들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때리고 죽였어요. 그렇게 계속 보낸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거든요.
마지막에 주인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소작농들이 아들을 죽여버림으로 이 땅을 우리 차지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죠. 이걸 마태, 마가, 누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아니,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회사 회장님이라고 합시다. 회사 회장이라 하는 게 좋겠죠. 우리 젊은 분들을 위해서. 회사 회장님인데 계열사가 전국에 쭉 있는데 계열사가 있는데 회장님이 직원을 보니까 세금을 안 내요. 이놈들이 하고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그런데 계열사 그 소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장님이랑 어떻게 하겠어요? 그놈들 다 진멸하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은 자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주인이 그 소작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들이 말해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들을 진멸하고 어떻게 해요? 진멸. 이게 헤렘 전쟁이에요. 사울 보고 아말렉 진멸하라는 거 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진멸하라는 거 그거 똑같은 단어예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고 세를 바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됩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알아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문자대로 읽었다면 우리는 다 무슨 대상이에요? 진멸 대상입니다. 헤렘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손 댔어요, 안 댔어요? 맨날 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종종 말씀 따라 내 몸도 주님 것, 시간도 주님 것, 물질을 주님 것, 모든 게 주님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데 언제 한번 주님 것이라고 믿고 산 적이 있어요? 내 몸, 내 거. 내 돈, 너무 돈도 내 거. 전부 그렇게 살잖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주님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내 시간, 내 거. 우리 집, 내 거. 집 팔아가 다음 주에 다 공동이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전부 다 인감증명서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살아가잖아요.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그러면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무슨 대상이라고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제발 교회 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제발 내가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진멸의 대상이구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아골골짝 가서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진멸의 대상이구나.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뭐 와서 또 안 한 건 모르겠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교회 와서 뭐 하겠어요? 예? 내가 진멸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교회 온 자들이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요? 아니 내가 진멸의 대상인 줄 알지 못하고 교회 오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감나라 배나라 안 하겠어요? 내가 진멸의 대상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제가 오늘 오전에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참 큰 교회 아주 큰 교회 장로 권사님이 은퇴하신 분이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라디오를 들었대요. 12시 라디오를 듣고 자기 남편에게 들어보라 그러니까 보통 25분 설교입니다. 큰 교회 설교는. 처음에 지루했대요. 왜? 1시간 넘어가니까. 뭐 이래 길게 하노? 그런데 이제는 오전, 오후, 수요일까지 매주 다 듣는데요. 그러면서 1년 동안 결심하고 이제 오겠다 그러는데 그 권사님이 툭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사람 같이 수요일 전에 만났는데 강단에서 보혈이 안 흐르고 이 말 한마디 딱 하냐. 강단에서 보혈이 안 흐르고 강단에서 예수의 피가 안 흐르는데요. 거기 내가 왜 있어야 됩니까? 거기 왜 내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만약 그게 진짜로 감격이 되려면 예수의 보혈이 감격이 되려면 내가 뭐인 줄 알아야 돼요? 제발 저와 여러분들이 진멸의 대상인 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진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진멸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으로 바쳐졌고 진멸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진멸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진멸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간 겁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냥 세상에서 망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진멸이거든요. 영원한 둘째 삶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게 천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면 이곳에서 지금 뭘 맛보아야 돼요? 천국을 맛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뭐 이런저런 뭐 두통, 치통, 뭐 무좀, 뭐 기타 등등 뭐 많이 있을 거예요. 뭐 허리 협착증 뭐 한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세포 하나하나 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고통 가지고 진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영원한 진멸입니다. 지옥 가는 영원한 진멸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런 거는 진짜 질병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혼이 의롭다는 받았습니다. 처음 드려진 그분 때문에 내가 진멸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진멸당하신 그분 때문에 그 예수를 알고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면 다른 것 한마디 안 해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단번에 의롭다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제산 받게 할 천국에 했다. 이 소식만 들어도 목사님 다른 거 원할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원할 거 없습니다. 보세요. 오후 되니까 널널하잖아요, 자리가. 다른 거 원할 거 없습니다. 나는 그 말씀 외에는 소망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자들만 오세요. 이런 자들만 오시라고요. 자기가 진멸의 대상인 줄 모르니까 이 원망, 저 원망, 이 불평, 저 불평 하죠. 세 번째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천 것이 다 11조를 또 드려야 돼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을 내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0분의 1 중에서 내가 이게 뭐 필요해서 물을 내면 그 10분의 1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야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죠. 짐승을 여러분 뭐 큰 목장에서는요, 차에 실을 때 어떻게 해요? 좁은 통로를 지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렇게 11조를 정하려면 막대기를 정해요. 뭐 1년에 한 번씩 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요? 10번째. 요거는 어떻게 해요? 11조로 딱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가 11조 되고 싶어서 되었어요. 가다가 우짜다가 그냥 걸린 거예요. 선택이죠, 선택. 그러면 이 11조도 처음 것이 되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멸되는 것이고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게 10번째 것으로. 그래서 그게 드려짐으로 나머지 9마리가 어떻게 돼요? 사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장자 이야기, 초실절 이야기. 그래서 희생의 얘기, 예수님 십자가 희생의 얘기예요. 그래서 10번째 게 드려지죠. 그래서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그렇게 해진다. 이게 더 좋은데, 이게 나쁜데 바꾸지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손대지 말라는 말이에요. 처음 것으로 선택하신 분 예수님, 진멸의 대신 희생하는 예수님, 10분의 1에 선택되신 분이 예수님. 예수님 손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뭐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에 너희들 손대지 마 이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신 손대지 마. 자, 34절 이건 이미 지난주 읽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 자, 그래서 오늘 처음 것, 진멸되는 것 10분의 1 다 이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분의 1을 드리는 가장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성경에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318명으로 4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와요. 이거 자기 승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상하네. 어떻게 내가 이런 대승을 하고 올까라고 할 때 누구 축복을 받아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히브리서까지 연결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4장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고 또 살아난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봤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왜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을 뭐라고요? 살과 피를 뭐라고 그랬어요? 떡과 포도주 주면서 내 살과 피라 그랬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를 받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로 계신 분이잖아요. 자,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요. 이 축복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뭘 해요? 20절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뭘 했다고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준 이유는 뭐예요? 나의 성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군요 라고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침으로 이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했던 레위 지파조차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해서 누구에게 드려졌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세워질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보십시오. 시편 110편 1절. 아브라함부터 1000년을 뛰어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1000년을 지나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0편 1절. 1000년을 그냥 우리는 1초 만에 건너뛰었습니다.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원수들을 뭐 하기 위해서?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근데 모든 만물이 그 발에 복종해야 되니까 복종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제가 이거 한 말씀 더 읽었죠. 히브리서 2장. 우리 중고등학교 6학년 이래요. 제목 잘 듣더라고요. 오늘은 처음 와서 그런지 반짝반짝 이렇게 잘 들어요. 예찬이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잘 듣고 있더라고요. 감사할 때요. 그래서 만물이 그래서 그 말 딱 하고 마치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안 보이는 거 얘기하니까 아마 그래서 만물이 지금 복종되어 있는 게 이걸 묵시라 그래요. 십자가로 완료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영적 시각이 떠여져야 돼요. 환성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만물은 예수의 발에 지금 뭐 되어 있어요? 복종되어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진짜 이거 보여야 되는데. 기록된 계시의 말씀, 만물이 예수의 발에 복종되어 있어요. 재벌 회장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재벌 회장 돼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재벌 회장 되기 힘들지만 하여튼 예수 안 믿고 재벌 회장이 뭐예요? 예수의 발에 밟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재벌 회장이 뭐로 보여야 돼요? 우리 눈에?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왜 부럽기만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발에 밟힌 게 보여야 돼요. 너무 불쌍해 보여야 되잖아요. 지금 안 부럽죠. 옛날에는 부러웠어요. 옛날에 안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앉아 계시라 하셨잖아요. 자,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어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어내십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누구 보고 한 이야기예요?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다윗 보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제사장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라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렸죠. 이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자, 다윗 시대부터 다시 1000년을 또 뛰어넘었습니다. 또 1000년을 뛰어넘어서 성령 임하여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부활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임한 사도들이 이 내용들을 이 구약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법이에요. 성령 임한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히브리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까 읽었던 시편 110편 4절이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건 천년 전에 누구한테 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멜기세덱의 그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주었잖아요. 그럼 이 영원한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제사장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너희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하고 간구한 내용이 뭐예요?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했는데 이것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 내 뜻대로. 근데 기도 끝이 중요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목사 말 듣지 말고 제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말씀 들으세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제발 조직에 순종하지 말고 자기는 사람에게 순종 안 하는데 뭐래? 조직에 순종하지 말고 뭐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조직에 순종했어요? 네? 교회라는 조직에 순종했어요?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조직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조직에 순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순종해요? 자기한테 순종하죠. 네? 그렇잖아요. 조직에 순종하라고 말 강조를 하니까 여러분 다 누구에게 순종해요? 자기에게 순종해요. 찬양대 모이세요? 나한테 순종해. 나 놀러 가래. 여전도에 모이세요? 그 영접에 모이세요? 아무도 조직에 순종 안 해. 누구에게 순종해요? 자기에게 순종.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요? 모세 말씀했잖아요. 조직에 순종하지 말라고요. 그럼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나 예수님께 순종해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목사고 말해가 되겠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게 헌신하고 자기에게 봉사해요. 그런데요, 진짜 내 결론에 그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자기에게 헌신 충성해도 누구에게 헌신 충성하는 것이 돼요? 예수님께 헌신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한테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접하는 거 맞아요. 좋은 옷 입었어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되려면 잘 들으십시오. 그 정도 되려면 예수의 말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해야 됩니다. 내 말이 예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그럼 예수의 말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우리가 구할 게 뭐예요? 예수님 더 알기 원해요. 예수의 말이 충만하면 예수님 더 알기 원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100%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예수의 말씀 하나 구했죠. 구하고 찾고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주께서 채우리라. 제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구한다고. 성경을 한글을 제대로 못 읽어서 그래. 구하고 찾고 두드려 성령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발 성경 똑바로 보시고 성경 볼 때마다 기도하고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왜 예수님 얘기입니까? 하고 보세요. 자, 좀 더 보십시다. 어디까지 읽으세요? 자,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에서 이루시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 예수님 배울 게 없는 분이에요. 근데 고난은 배우셨단 말이에요. 고난은. 근데 예수님 고난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진멸당해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되셨기 때문에 온전하게 예수님 자기를 들으셨어요. 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으로 바쳐진 것으로 11줄 온전히 들어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뭐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6장 20절 보십시오. 6장 20절, 히브리서 6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안 흔들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면 안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튼튼하고 경으로 휘장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휘장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그 휘장을 찢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잖아요. 그 지성소가 어디예요? 정육각형 지성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7장 1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요 참된 희락이 오고요 그 결과로 참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그분이 멜기세덱이잖아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6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레위 지파잖아요. 저기는 산다고 증거 얻은 멜기세덱이 받았단 말이에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담 하와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속하여 선악과 땀 인간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서서 매일 11조를 바쳤다 이 말이죠.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레위 지파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옛날에는 별다른 한 제사장 그랬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서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2000년 전에 제사 제도 십자가로 바뀌어졌으면 뭐도 바뀌어져요? 율법도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왜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분의 1로 자신을 드리신 겁니다. 자, 그럼 다 됐죠? 처음 것 진멸되는 것 10분의 1 다 누가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자, 그래서 11조를 통하여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처음 것 또는 진멸다는 것 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11조 하여 복을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신 이후로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11조나 모든 구약의 율법과 규례들은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주님의 것은 내 것이라고 사시면 된다니까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니까 우리 몸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이면 우리가 성전이고 거룩하다 그래요. 자, 18절. 성전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다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란 것은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주인이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예수 잘 믿으면 세상 모든 근세 부 다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할 수 없죠. 그 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좋아서 그 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교회 하도 헌신충성 목사를 많이 해서 일찍 근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럴 때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나서 자유하게 되면서 남편에게 좀 잘해주니까 요즘 신혼이래 두 분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에 충성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직에 충성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행복하시다면 그 다 이루심의 행복을 가지고 누구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부부끼리. 예수님하고 아이고 좋아요. 그 정도 은혜가 나는 웃습니다. 부부끼리 잘 지내세요. 이웃과 잘 지내시고요. 부모 자식까지 예수님 있으면 됐지 않냐고 행복하게 사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자, 만물이 우리 것인데 우리는 또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연보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자기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다면 성전이 되었다면 만물이 우리의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힘과 근세를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 지혜입니다. 앞에 나오죠? 세상 지혜가 그거예요. 세상 지혜가 하나님 무너질 것을 구하는 게 이 세상 지혜예요.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이 임한 성전이라면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연보이며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것도 연보가 됩니다. 내 것이 없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처음 것과 바쳐진 것과 11조로 드려진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미 드려진 이 예수님에 손대지 말라는 말은 10조로 다 주신 이 일에 네가 보태고 뺄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이미 드려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먹고 영생 얻고 천국 갑니다. 이미 드려진 그분을 먹고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보십시오. 어제 말씀을 결론을 조금 다르게 내리는데 밤에 자면서 이거 아니다 해서 다시 이 말씀으로 결론 오늘 아침 와서 고쳤습니다. 어제 밤 계시하고 어제 토요일 오후 계시하고 어제 밤에 계시하고 달랐어요. 말씀 고쳤어요.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의로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바쳐져야 돼요?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죄는 우리가 지었죠. 그럼 우리가 진멸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받아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드렸죠. 바쳐진 거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장자로 오셨어요. 처음 맏아들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맏아들로 오셔서 맏아들이 희생하니까 그분이 뭐예요? 11조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줬으니 성령이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성전이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언약의 피로 성전이 되었어요.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 은혜의 성령이 증거하는 바가 뭘까요? 은혜의 성령이 언약의 피를 증거하죠. 그 언약의 피를 흘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 조직에 충성하고, 그죠? 어떤 자기들이 만드는 전도의 길이 경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개 아무도 안 합니다만, 미안한데 안 하는데 막 전도의 길이 막 경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관비리 경계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그렇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쳐진 거예요. 처음 것으로 11조로 온전히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온전히 바쳐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 얻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게 새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 보혈의 능력 안에 사는 자들은요, 결론이 이렇습니다. 처음 것과 바쳐진 것과 11조와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와 날과 달과 절기와 안식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지 않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전부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날마다 송구영신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새로운 거잖아요. 오늘이 2019년 마지막 주일, 묵은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고 할 때 송구영신만큼 나는 미신 적이 없다고 봐요. 그런 식의 송구영신은 정말 미신이에요. 그거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도 송구영신, 오늘도 송구영신. 옛 사람은 지나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영원히 시한과 새 땅에서 그와 함께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며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일세.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시느니라.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도 함께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소망이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것으로 희생되신 예수님, 우리의 진멸을 대신 진멸당하신 예수님,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우리 대신 11조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이제 그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와 감사가 있을 것이며 또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지혜, 세상 지식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율법적인 성경지에 휘둘리지 않고 참된 자유, 진리, 생명, 영생, 부활, 재림의 주, 구속의 주님, 그 예수를 알아가는 일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